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호흡이, 생명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내 동백류 수술 중에 있는 당신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집도하는 모든 의료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아무런 후유증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며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12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이 6장 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 우리의 신앙, 그리고 예배의 그 본질을 함께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계속해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5장의 말씀, 그 전의 말씀들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법궤를 빼앗아 자신들의 종교 중심지였던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이 법궤를 가져다 놓습니다. 전쟁, 그 나라 간의 전쟁은 곧 그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었던 다곤에게 여호와 신이 패배하였기 때문에 이제 다곤 신 옆에서 시중 들어라라는 의미로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하루 아침에 그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또 그 다음 날 가보니 다음 날에는 손목과 머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그때부터 법궤 옮기기, 폭탄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독종과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법궤를 이리저리 옮기긴 했지만 뾰족한 방도를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재앙을 멈추거나 피할 수는 없었지요. 여호와의 재앙을 피할 수 없고 그렇게 끔찍한 고통의 시간들이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째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네, 이 짧은 구절에도 참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그때의 그 블레셋에 돌았던 전염병이 페스트, 그 흑사병이라고 알려진 것 같은 그런 전염병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7개월에서의 이 7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언약궤가 7달 동안 그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상대로 했던 전쟁이 완전히 끝났음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전쟁을 승리하셨다라는 그 완전수의 의미로 이 7개월째 되던 날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은 7개월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1절에 이 사용된 또 하나의 단어가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7개월 동안 이 법궤를 어디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지방에 두었다. 어떤 지방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방에 두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 지방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사실 더 분명한 정확한 의미로 번역한다면 빈들, 들판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름 없는, 아무도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사람들이 없는 그 들판에, 그냥 빈들에 법궤를 방치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법궤는 전쟁의 전리품이고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승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아무도 다니지 않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빈들에 7개월이나 방치해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7개월 동안 방치해 두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가 없고, 그 여호와의 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따라왔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 법궤를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요즘 말로 말한다면 멘탈이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다루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7개월 후에 의논하고 상의해서 내린 결정, 합의해서 내린 결정은 궤를 돌려보내자. 우리의 승리의 상징이었지만 이 궤는 우리가 관리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궤를 돌려보내자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통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궤를 돌려보내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블레셋 안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럼 어떻게 돌려보낼까를 상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낼 수 있을까? 사람이 다가가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누가 돌려보낼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사장,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제사장과는 다른 이교도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리고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법궤를 보낼 때 보내긴 보내야 되는데 거저 보내기엔 왠지 찝찝해, 안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속건제를 드리자라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속건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의 성물에 손실을 입히거나 여호와의 거룩성을 훼손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거룩성에 손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실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는 제도이지요. 블레셋은 나름대로 자신들이 판단하기에 법궤의 거룩성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을 제거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블레셋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 속건제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는 의미가 달랐을 거예요. 속건제라는 형식은 그들이 비슷하게 따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본질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속건제를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속건제 제물을 제안하는데 그 제물은 금 독종 5과 금쥐 5을 만들어서 함께 법궤와 돌려보내자라고 말합니다. 이 금독종과 금쥐가 율법이 정한 속건 제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의 제사장과 점술가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지식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금독종과 금쥐 5의 모습 형상을 만든 그 제물을 같이 보내자 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이들의 이런 속건제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 이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못을 바로 잡으려 하고 보상하려 하는 이들의 이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 예배 행위를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속건제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했던 것이겠습니까?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것이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법궤 복귀와 속건제를 통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호와의 손을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이것이 그들의 기대였고 그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손을 가볍게 한다라는 이 표현은 5장부터 연결되고 이어지는 표현입니다. 법궤 때문에 여호와가 블레셋에 재앙을 내려 그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하사, 그러니까 무겁게 자신들을 짓누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권능의 손으로 짓누르는 것 같은 재앙을 우리가 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혹시 손을 가볍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이 표현 또한 여호와께서 짓눌렀던 그 재앙의 무거운 손을 거두시지 않을까,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물론 이들의 이런 그 기대와 이들의 이런 목적이 잘못됐다라고는 말할 수가, 완전히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요. 하지만 그것만 기대하고 목적하는 예배와 신앙은 틀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에만 멈춰 있고 재앙이 멈추고 내 목적과 내 욕망과 내 동기와 내가 바라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만 멈춰 있고 그것에만 집중한다라면
그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잘 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그 목적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 또한 기복신앙인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 욕구를 이루려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블레셋이 합의했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는 시도였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주술적인 의미로 전염병을 옮기는 독한 종기와 쥐의 형상으로 제물을 드려 여호와의 궤를 떠나보낼 때 그 재앙도 함께 떠나보내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행동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들의 의도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7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젖나는 암소 2마리로 법궤를 이동시키자라는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속건제물과 함께 돌려보낸다는 결정이 나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려워서 그 앞에 다가서기가 싫어서 어려워서 빈들에 7개월이나 방치해둘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옮길 수는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했던 방법이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가 이 궤를 운반하게 하자라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수레도 사용했던 적이 없는 신상으로 수레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멍에도 지어보지 않은 소로 2마리를 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들이 그 속건제와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수레도 새 걸로 만들고 멍에도 지어보지 않은 소를 가져와서 이렇게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무지하긴 해도, 율법을 잘 모르긴 해도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블레셋의 모든 결정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합의, 이 과정에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검증하고자 하는 욕구가 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레를 끌게 하자는 이 소가 어떤 소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젖나는 암소라고 설명하고 있죠. 모든 소가 젖이 나는 것이 아니죠. 새끼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소여야만 젖이 납니다. 7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송아지들은 어미에게서 떼어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말합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래서 멍에를 짓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암소가 자신의 새끼들은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이제 그 수레가 출발했는데 그 수레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소 2마리만 해서 출발을 시켰어요. 그럼 본능적으로 이 소들은 어디를 향해 가겠습니까? 멍에를 메고 일을 많이 했던 소는 습관적으로 어떤 곳을 향해 갈 수도 있겠지만,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 2마리, 젖나는 소 2마리는 당연히 새끼들에게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것이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도 이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간다면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맞다. 그런데 만약에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해프닝일 뿐이야 라고 판단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곧바로 가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계선까지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 끝 지점까지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의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참으로 바랬던 결말은 무엇이겠어요? 벳세메스로 갔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이들은 그 끝 지점까지라도 따라가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암소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법궤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고 하나님을, 여호와의 법궤를, 여호와의 영광을 자신들이 통치하고 싶었을 겁니다. 암소가 새끼들에게 돌아가고 여호와의 궤는 능력이 없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점치는 행위이고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암소들은 새끼에게 돌아가 젖물리고 싶은 그 애절한 본능을 거스르며 벳세메스로 곧장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암소와 같은 신앙을 갖자라는 설교를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암소를 봐라,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순종적이냐, 끝까지 가서 번제의 제물로 쓰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헌신과 봉사를 요구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포인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포인트는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제가 이 제목을 소보다 못한 신앙이라고 정했는데 오해 소지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소가 대단하기 때문에 소보다 못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암소들은 자기의 의지로 벳세메스를 향해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소들이 똑바로 걸어갔지만 본문에서 보면 울며 그 소들이 걸어갔다고, 울며 갔다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가기 싫었던 겁니다. 본능적으로는, 그 마음으로는 새끼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 블레셋을 헤집었던, 휘저었던 그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그 암소를 붙들고 벳세메스 길로 곧장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암소들처럼 사명의 길로 똑바로 걸어가자든지 끝까지 순종해서 번제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자는 메시지가 가능하려면 울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암소가 아니어야 하죠. 본문의 주인공은 암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본문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본문의 저자는 이 암소에 빗대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실태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추수하고 있던 추수때에 이렇게 추수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수레 하나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 수레를 보는데 법궤가 실려 있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수레는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춰 서지요. 그곳이 도착 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려들은 사람들은 이 수레의 나무를 패서 제단을 쌓고 불을 지펴서 암소들을 잡아 번제물로 여호와께 제사를, 번제를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신가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선 왜 벳세메스였을까를 질문을 해야죠. 벳세메스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 갔을까?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찾지는 못하지만 한 구절만 확인할 텐데 여호수아 2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색깔로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이라고 하면서 그 성읍의 목록이 쭉 나열되면서 그 중에 16절 끝부분에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지요. 베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 아론에게 준 성읍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베세메스는 제사장들의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모여 있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의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베세메스는 또 어떤 도시였냐면 제사장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모여 사는 할당된 도시였습니다. 고핫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하면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소의 가장 성스러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이 법궤 이동 시에 출애굽 광야 시절에 법궤를 메고 이동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고핫 자손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성스러운 물건들을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던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법궤 이동이었습니다. 법궤는 절대로 술에 씻거나 사람들이 만져서는 안 됐기 때문에 법궤 상자에 달려 있는 고리에다가 긴 막대기를 연결해서 가마를 짊어지듯이 고핫 자손들이 메고 광야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베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법궤를 이동시키는 특별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받은 레위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세메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동시켜야 하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 법궤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여기에 구절만 읽으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이들이 잘못했던 첫 번째 잘못은 번제의 제물을 율법에 규정된 숫소가 아니라 암소로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규정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번제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임의적으로 자신들의 편의대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의 잘못된 행동은 여호와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원어의 표현이 뭐냐면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 뚜껑 열고 그냥 호기심에 들여다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이 궤를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영광과 일하심을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그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 성읍 중에 법궤를 가장 잘 아는 고핫 자손의 땅에 법궤가 돌아왔지요. 그런데 그들은 편의대로 자의대로 법궤를 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경거리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해도 제사장과 고핫 자손은 달랐어야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7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 7개월 동안 그들에겐 성찰도 없었고 신앙의 개혁과 회개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과 나태함에 찌들어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의 그 형태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 법궤 좀 가져가라 라고 그들에게 법궤를 떠밀어 버려요. 여러분, 이 모습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독종과 전염병 재앙을 당한 블레셋이 법궤를 짐짝 취급하면서 여기저기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이 레위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불편해지자 그 법궤를 짐짝 취급하면서 기럇 여호와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가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고 삶이었어요. 법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임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며 마음대로 취급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불편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북하게 느껴지면 그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블레셋의 속건제나 이스라엘의 번제나 형식적으로나 외적으로 보면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요. 열심히는 예배와 신앙 같고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본질이 다른 겁니다. 중심이 다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속건제가 아니라 의심하고 시험하여서 나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법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도구화하는 겁니다. 법궤 귀환을 기뻐하며 그럴듯한 번제를 드렸지만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온 블레셋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여호와는 지금 개선장군으로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신 겁니다. 개선장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를 구경거리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며 엎드리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했던 것처럼 불편한 하나님을 내 성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치워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신앙과 한국 교회의 예배와 경배를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성전과 예배와 온갖 신앙의 형식으로 치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 깊다 자부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오랜 시간 믿어왔기에 너무 잘 알고 내가 전문적으로 사역하기까지 하지만 나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사역하고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고 교회가 불편하면 그냥 내 삶에서 치워버리고 회피하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사사의 시대, 바로 이 시대의 이 영적 어둠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영적 어둠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손이 때로는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을 때 그 고난과 아픔을 쉽게 피하고 회피하려고만 방법을 모색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 전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아파할 줄 알고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묻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파할 때, 아파해야 할 때는 아파할 줄 알고 괴로워할 줄 아는 진지한 신앙,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와 존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그들이 참으로 믿는다면 절대로 세습이라는 단어나 사유화할 수 있는 것이나 자신들이 교회의 주인 되려 하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존귀와 전능하심에 대한 영광에 대한 경배를, 경외함을 잃었기에 그들은 임의대로 편의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봐주실까를 시험하면서 경계선까지 끝 지점까지 나아가서 자신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그 우상 숭배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신앙, 나의 기도, 나의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철저히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신앙의 형식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경배의 본질을 담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와 기도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 곡조 있는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에 익숙해져서 나의 뜻대로 내 편의대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배와 예배를 회복하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겸손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나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고 시험하며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통제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정직히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 편한 대로, 내가 익숙하여져서 내가 너무나 편한 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그저 대하고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귀를 잃어버린, 그렇게 가볍게 경솔하게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그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태도를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직면하여서 내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와 경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우리의 모든 중심과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철저히 직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는 그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 너무나 오랜 시간 반복해 왔기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 습관화되어 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철저히 회개하며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고백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형식을 넘어서 그 본질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 앞에 정직히 직면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성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죄와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함께하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 자신을 똑바로 인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과 욕망을 위한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과 예배가 보여지는 형식이 아닌 중심과 본질을 온전히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하고 우리 교회가 붙드는 높은 뜻이 나의 뜻과 나의 기준을 위한 잣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